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창세기 31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보시면 지난 시간에 야곱이 12 자녀죠. 디나까지 포함해서 여러 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얻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봉사합니다. 레아를 위해서 7년,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6년을 해서 도합 20년을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된 후에 이제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아버지 거. 가정수호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정수호신인데요. 이 가정수호신 드라빔을 왜 중히 여기냐? 이 드라빔이 쉽게 말하면요, 그 유산에 대한 뭐랄까요?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유산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가족의 가보인 것이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로 하면 뭐 인감도장 같은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을 간 것이죠. 야곱이. 그리고 그럴 때 라헬이 아버지의 이 드라빔을 훔쳐서 도둑질했다가 숨기는 장면들이 31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왜 너희가 이렇게 야반도주 했느냐 막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삼촌 라반과 야곱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삼촌이 열법이나 품삯을 이렇게 숨기고 저를 이제 변경하고 저를 이렇게 속이면서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얼마나 고생하면서 삼촌의 양떼들과 그 가축들을 얼마나 열심히 돌봤는지 아시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20년 동안 겪었던 그 내용들. 라헬도 사실은 삼촌이 안 그랬으면 레아랑 결혼할 일도 없었는데, 그렇죠? 삼촌이 속이는 바람에 레아랑 결혼하게 되고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순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갈사하두다라는 곳에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언약을 맺고 이제는 서로 헤어지지 말자라고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기도 내용이 나오죠. 어디에서 먼저 시험을 하느냐? 약복 나루가 뭔지 아시죠? 배 타는 곳이죠. 정착지. 이 약복 강가 약분 나루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귀향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입니다. 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거룩한 장소.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좀 기억하셔야 될게요. 나중에 보시면 모세도 그러고요, 여호수아도 그러고,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들 마하나임을 또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들이,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32장에서 먼저 하나님 만나고 그런 건데 이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허벅구의 한돋뼈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는데, 천사가 어떡하죠? 야곱의 한돋뼈. 쉽게 말하면요, 그 남자 생식기 쪽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그 생식기 쪽으로 양쪽으로 있는데 그 뼈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한돋뼈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2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분이엘. 자, 히브리어가 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분이가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곳 이름, 하나님과 씨름해서 싸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계명을 하셨어요. 뭘로요? 이스라엘로 계명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엘은 또 엘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요?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을 계명을 얻게 되고요. 이 이름을 따라 어떻게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름이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2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쨌든 뭐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씨름한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많이들 설교들을 목사님들을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고 계명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야곱이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만나죠? 33장에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자, 형 에서를 만났는데 보시면 여기 숫꽃, 우리간 이렇게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그 마국간 개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장에 형을 만나고 하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정착합니까? 세겜에 정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창세기 28장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28장.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 첫 번째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겜에 머물렀어요. 베델로 안 가고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34장으로 갔더니 결국은 세겜 성으로 딸 디나가 구경을 갔다가 어떻게 해요? 세겜 성의 추장의 아들, 족장의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 못할 정도로 석폭행을 당하죠. 이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족속 추장 세겜에게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이것을 알게 된 오빠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디나를 폭행한 그 추장 아들이 디나를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 결혼하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하죠? 그래, 우리는 할례, 결국 포경수술이죠. 할례를 받은 자와 우리는 결혼을 한다.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 친족끼리 그런 어떤 결혼의 관계를 맺는다. 고로 너희들도 해라. 그러면 우리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꾀를 낸 것이죠. 사실은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할례가 돼서 3일째 됐을 때 시몬과 레이가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싹 다 죽인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알게 되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도망가면서 세겜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베델. 안타깝죠? 바로 이 문제가 되고 나서 베델로 갔으면 좋은데 세겜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회개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에 3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2절에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결하게 해라. 그러고 나서 그것들 어디요?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어라. 그러고서 그들이 변화된 종교 개혁하듯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면서 엘베델이라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죽었나요? 드보라가 죽었네요. 드보라. 자, 드보라는 누구냐면 유모입니다. 유모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이 죽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누구냐?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 여기 보니까 요거 있네요. 고추 그림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 낳았다는 말이에요. 자, 잠깐 그때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요셉은 외동아들이었어요. 라헬에게. 근데 드디어 동생이 한 명 생깁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 라헬이 근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죽게 되고, 그리고 이삭도 역시 어떻게 해요? 180살에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5장은 죽는 장이다. 드보라도 죽고 라헬도 죽고 이삭도 죽고 죽는 장이 35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장으로 갈게요. 36장에는 요 그림은 무슨 그림이라고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 그림입니다. 족보 그림. 요 그림은 족보. 그리고 온천 그림도 나와요. 아, 여기서 온천이 또 발견됐구나 라는 것을 또 보시면 되겠어요. 36장은 족보 그림. 족보 그림이고, 여기서 보면 아나라는 사람이, 요 사람이 온천을 발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서는 누구예요? 에돔이 조상이 된다. 조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돔. 자, 37장으로 갈게요. 37장은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오네요. 요셉. 37장에 요셉 몇 살 때예요? 17살 때. 17살 때. 자,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곡식단. 이렇게 별을 하고 나서 이제 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볏집을 이렇게 모은 거잖아요. 그렇게 단들이 있는데 그 단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단, 요셉 단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절. 그리고 또 어떤 꿈을 꿉니까? 여기 보시면 해와 달, 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또 요셉에게 절을 하네요. 이 이야기를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버럭 화를 내죠. 그러면 내가 이 형이 너한테 절을 하랴?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37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유독 이 채색옷 대략은 들어보셨겠지만 뭐 왕자들이나 내지 귀족들이 입는 그 자녀들에게 입히는 옷인데 이 채색옷을 누구에게 입혔습니까? 이 요셉에게만 입힌 겁니다. 아버지가 좀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하고 그의 자녀들 요셉을 무척 사랑했으니 얼마나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럼 요셉도 좀 지혜롭게 이 꿈 꾼 거를 조용히 얘기하면 되는데 철부진 거죠. 네. 형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루벤은 어떻게 하죠?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얘기하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 요셉을 살리고자 은 20개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성경은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 신약의 주제는 어떻게 되죠?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 뭐죠? 구속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드니 그레이다노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내용에 보시면 성경을 그리스도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해석을 할 것인가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시고 하셨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7장은 그렇게 됐다. 은으로 팔렸다. 자, 그런 가운데 이게 또 생뚱맞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쭉 되는데 다른 얘기가 하나 나와요. 뭐냐?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 자, 다말이 첫째 형 엘. 자, 보시면 첫째 형 엘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엘이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고. 자, 유대인의 풍습상 유대도 이스라엘도 하도 전쟁이 많고 또 그 당시에 자녀를 낳았어도 자녀들이 쉽게 죽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풍습이 있었냐? 형이 장자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럼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계업을 잇는 겁니다. 그래서 오난 둘째와 다말이 다시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죠. 근데 오난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셀라마저도 죽게 생긴 거예요. 이 다말 때문에 생각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셀라는 어리다 라고 하면서 다말한테 뭐라고 하냐? 다말아, 네가 지금 친정에 가 있어라. 대신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자라나면 내가
다시 셀라를 결혼을 너와 시킬게. 그래서 애를 해서 우리가 개업을 잇자, 유업을 잇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한 거죠.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창기로 변장을 하고 그 유다 아버지가 이렇게 목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양떼들을 거느리고 올 때 어느 곳에서 딱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다. 창기인 것처럼 하면서 다말이 유다와 잠자리를 합니다. 이거 완전히 콩가루죠. 그렇게 돼서 나온 아이들이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라는 겁니다.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베레스의 뜻은 터트림이라는 뜻입니다. 세라는 홍실맨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또 예수님의 계보를 또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에 가시면 누가복음인가 하고 이렇게 두 군데 가시면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이때 베레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유다와. 이게 인간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육신하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 내용이 38장의 내용이고 이 사건과 함께 이 유다와의 사건을 연결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실수로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생뚱맞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편집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것을 무의미하게 38장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적어놓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38장으로 갈게요. 39장으로 갈게요. 39장에 보시면 드디어 요셉이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보디발의 장군에 팔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팔렸잖아요. 그래서 애국까지 오게 되죠. 오게 되고 보디발은 누구였냐? 왕의 친위대장.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그 정도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왕의 안위를 지키는 친위대장인데 여러분들 내용을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두 뿌리쳤고 나중에는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을 가죠. 잡아당기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서 그 옷가지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한테 말하는 거죠. 고발, 억울하게 요셉에게 노문시키는 거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 지르니까 요셉이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내용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보디발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벌써 죽였는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사실은 이게 또 하나님의 다 크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시죠. 자,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도 형통하게 하셨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 명의 죄수가 들어왔네요. 한 명은 누구예요? 빵을 굽는 간원자. 또 다른 한 명은 누구예요? 술 맡은 간원자. 이렇게 두 명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어떻게 해요? 빵 굽는 간원장은 죽을 꿈이고 술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해요? 복귀될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꿈을 누가 해석해주죠? 네, 요셉이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로 빵을 굽는 간원장은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귀됩니다. 자, 복귀될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꼭 기억해달라 합니다. 하지만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합니다. 이거를 이제 41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년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났죠. 그것도 또 하나님의 타이밍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내용이 오늘은 31장부터 40장까지 야곱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우리 야곱과 요셉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또 한 주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형통하였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늘 형통하신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